9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축복의 가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을 보면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죠. 고릴라, 그리고 또 원숭이.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원숭이나 고릴라 같은 과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도록 지으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진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서늘할 저녁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교제합니다. 아담아, 오늘 어떻게 지냈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지냈어요. 내가 호랑이도 곰도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내가 붙인 이름대로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란 사람의 육체만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를 것이었고 똑같을 거예요.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또 뛰고 놀고, 그거 이상으로는 우리 인간이 다를 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만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인간도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리라고 한번 상상과 가정을 해봅니다. 아니,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을 주지 않았으면은 그 흙은 하나의 뭐가 될까요? 하나의 조형물이 되고 흙으로 만든 하나의 속고 어떤 상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이 속에는 바로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다시 말해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살다가 언젠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 흙이라고 하는 인간 속에 담겨진 영혼은 본질이 되고 흙이라고 하는 육체는 하나의 현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타난 현상은 언제나 깨지고 변화지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글자 그대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과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 게 세상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공기라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은 공기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이 동물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떤 공기가 없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기가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40일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물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공기는 3분만 안 마셔도 죽는답니다. 이와 같이 공기는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은 보이니까 현상은 많이 가꿉니다. 손도 가꾸고
얼굴도 가꾸고 머리도 가꾸고 현상이니까 가꿉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인 공기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다 떨어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를 사 먹도록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공기를 파는 주유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기를 마시다가 공기가 다 떨어질 때가 되면은 빨리 거기 가서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때 돈 떨어져서 공기를 사서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죽어가겠죠. 저는요, 늘 하나님 앞에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가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쾌적합니까? 높은 하늘이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아, 좋다.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들어 놓은 영적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범죄케 하는 원죄를 우리에게 전달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두가 원죄에 의한 스스로 짓는 자범죄, 본죄로 인해서 죄인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 우상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처럼 찾아가서 거기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바로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케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느 가문에 태어난 한 인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변화시켜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나 혹은 돌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파는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만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못 되었다고 하면 역시 아브라함도 우상 사세요. 바겐세일입니다. 12월을 맞아서. 이래가면서 우상장사하는 아브라함의 신세가 되었을 것이고 역사에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모세라는 인물을 또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난지 3개월 만에 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죠. 갈대 상자에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앉혀서 나일강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모세를 건져다가 양자로 삼아서 애굽 궁전에서 성장해 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0살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 애굽 속에서 자라서 애굽 문화 속에서 성장한 애굽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유모였던 엄마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도 세뇌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나는 막연하지만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막연한 신앙이 그 속에는 있었죠. 그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왜 내 동족을 죽이는가 화가 동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화가 나서 그를 때려 죽였지요. 탈로가 나서 바로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어느 날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는데 희한하다.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도록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왕족으로 살아가는 맛있게 왕족으로 살다가 그 어느 날 인생을 마무리하고 맛있게 장례 지내서 멋있는 묘지의 장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미디안으로 도망갔으니까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그 어느 날 그냥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사막에서 그냥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한 인물만 더 봅니다.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주님이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너의 신분의 변화를 주겠다 하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만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주님과 상관이 없이 영적인 사람은 못 되었을 것이고 평생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무명의 어부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적인 사람은 되었으나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일어섰다 넘어졌다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거듭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베드로의 서에 보면은 그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갖고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 든든히 서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강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영성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망가진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 신약의 베드로를 부르셔서 성경에 더 많은 인물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한번 우리를 보자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으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어떤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냥 부모님대로 그대로 티켓 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너는 내 자녀가 되어야 된다.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의 내용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담 이후에 타락하여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구원에서 탈락되고 참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 화목한 증거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주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너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 성령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그러나 이것은 상호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있지만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만 하나이듯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또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말씀합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죽을 이것은 우리 육체는 말이에요. 현재는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직면할 육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인간의 나이가 뭐 100년이다 120살이다 그것만 차이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언젠간 갑니다.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가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세월 지나면서는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연세 많은 분만 입원한 게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 가니까 소아병동이 있어요. 아이들 병동이 있습니다. 야, 아이들도 암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앞으로 죽음에 직면할 성도들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죽을 몸에게 말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저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살리는, 영생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좀 이 정도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그냥 죽어봐야 알고. 그러니까 희미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여기 육신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요,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갖고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갖고 동물도 잡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성을 가지고 살던 이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들은 말입니다, 자기 부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산 건 사실이에요. 가축을 더 늘리려고 했고 말입니다. 맨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더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좋은 기계 만들었고 멋지게 사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소개된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노아 홍수 때 가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저들은 몽땅 다 홍수 속에 잠들어 장사 지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론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삶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삶의 관심과 초점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돼요. 아니,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농경사회 때는 말입니다, 아침에 그 운물의 아낙네들이 물 길러 와서 물 길르면서 대화 나누는 것이요, 옆집에서 방귀 내 얘기까지 다 오갑니다. 그때는. 결국 어느 집이 어젯밤에 싸웠대, 누구 집에 가축을 잊어버렸대, 뭐 이런 얘기가 다 오가며 온 동네가 뉴스가 하나로 공유가 되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세상을 보면요, 옆집에 아파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가 살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모든 초점이 나이겠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끊임없이 맞추며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요, 세상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성공했고 행복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안 되면요 실패하고 그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과 사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뒤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면 행복해, 성공해서, 그게 안 되면 불행해, 실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불행했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는 게 성경에 소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내심을 보시고 나중에 가서 그를 갖다 높이 올리는 것은 인간이 관심 두었던 육체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하나님 올리신 놀라운 결과,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요, 물질 저 너머 있는 영적인 세계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지 못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도 바울은요, 항상 영적으로 저 너머 세계를 봤어요.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거기로서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장차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날 주실 거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모세라는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왕족으로 살아가는 걸 거부했어요. 난 필요 없어. 내가 왕족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살고 하인들을 많이 두고 좋은 내가 마차를 타고 다니는 다 필요 없어.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당신들에게 관세받는,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야. 왜 내가 이 고난을 자원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고난 너머에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바라보고 나는 이 고난을 자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자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복하길 원하지. 그러나 여기 있는 모세는 말입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물질 세계 저 넘어 있는 이 세상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을 자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서 대화 나누는 건 뻔해. 모이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화장실 가고 뭐 직장의 사업이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요즘에 아시안 올림픽이 어떻게 됐고, 이게 대화의 주제야. 이게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보겠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저 찜질방에 가면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갖고 괜히 찜질하면서 할 얘기 없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뭐 어디 가면 유명한 뭐 식당이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골프장이 있고 어디 가면 말이야 좋은 또 뭐 병원이 있고 어떤 뭐 좋은 뭐 민간요법에 뭐가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살 빠진다 그러고 말이야. 살 빠져도 죽고 퉁퉁해도 죽고 다 죽어요. 살아가는데 약간 불편의 차이점은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퉁퉁해도 다 나이가 들어서 80, 90 넘으니까 다 자동적으로 슬림해집디다 뭐 미리 슬림할 거 없어. 그때 가면 자동으로 슬림해지고요. 그건 뭐 미리부터 그 뭐 돈 들여 먹고 뭐 그 참 근데 관심을 많이 두나 몰라. 물론 적당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육체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이게 아직 모든 것이 대화의 주제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대화가 달라지십시다. 나는 누구를 갖다 전도하려고 지금 10년째 공들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면에 깨달았고 참 은혜가 돼서 내가 오늘날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난 참 이렇게 아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수준과 품격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수준과 좀 품격이 좀 다른 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수준과 품격이 좀 달라야죠.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관심을 두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땡 하고 끝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아주 육신의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육신의 사람이니까 아유 인생 만사 다 허무해. 자식 새끼들 키웠더니 저들 잘났다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는 해주는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얼굴에 주름은 기포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피부과에 데려가는 인간들도 없고 에휴 내 팔자가 이게 뭐냐 뭐 이래가면서 신세 한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근데 시간을 왜 뺏기고 허비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늘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어디 갑니다. 뭘 합니다. 그 주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나 좀 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는 이 땅의 다간이거든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대화 주제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 좀 대화 주제도 다릅시다. 권사님들끼리 모여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와 안 맞는다고 틀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다 나와 맞습니까? 나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기도하라고 해도 권사님들 기도 안 하잖아. 그게 어떻게 맞아? 내가 안 맞지.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배 빠지잖아요. 그 어떻게 나와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런 거 따지면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러나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참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품겨지는 모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본능에 얽매여 사는 것이, 이런 사람의 상태는 사망에 놓여 있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가느냐, 우리 생각이 육신적으로만 가느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생각을요 영적으로만 자꾸 가셔. 아멘. 여기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 사망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가 사탄은 늘 거부하게 만들어요. 교회 나가지 마라! 몸 좀 아픈데 뭘 나가? 이번 주는 쉬지. 감기도 들렸는데. 모쪼록 교회 나가. 이번 주는 말이야, 볼 일도 있고, 근데 볼 일 좀 봐. 하나님과 교제는 예배를 자꾸 사탄은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다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앉았다면 주여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다.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도크에 앉아가지고도 주여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습관이 돼가지고.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합니다. 예배와 교제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예배 나오고 또 나오고 이 예배 저 예배 시간 내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보다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했던 황제들은요, 다 결말이 안 좋았어요. 헤롯이라는 임금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돌리고 가르쳐다가 벌레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특징은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진짜 좋겠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세상에 즐거우신 것 같은데 많이 즐기세요. 주님의 오심을 영적인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에 힘씁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못되었던 베드로는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럴 때 잠잤어요. 그러나 그가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가 딱 일어나서 오늘은 어떻게 하루 살아갈까?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어요? 나를 통해서 뭐 하실까요? 이걸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딱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고 하루를 위해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뭐 하시겠어요? 나를 통해 뭐 하실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 내가 쓰임을 받을까요? 이걸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뭐가 오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사업장에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세상에 바쁜 일을 얽매이면서 바쁜 틈 속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너는 영생의 생명이 있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은 많은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봤더니 전화기에 변천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어요. 교환 어디 대줘? 그러면 통화 중이면요, 이게 1시간 있다 되고 특별히 교환
시에 전화하고 아침에 신청하면은 오후 5시쯤 되면 연결이 되어서 와요. 그 전화기에 변천사가 돼서 오늘 스마트폰까지 온 내용을 쫙 보면서 이야 진짜 그때는 말이에요. 제가 올 때 이렇게 돌리다가 다이얼이란 전화가 나왔을 때 무지 행복했습니다. 그 다이얼이란 전화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DDD라고 전국이 다 이렇게 전화로 통화되는 전화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참 살기가 좋아지고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 가진 걸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속에서 평강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얻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험악한 세상에도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요. 세상적으로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생각이 무엇이냐,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요, 영원한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가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잠깐은 재밌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우선 돈이 있어요. 때렸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젊음이 있고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만일에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돈은 없어서도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은 늘 지속됐을 것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악단의 연주를 들으면서 술을 마시고 멋진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다 행복인 줄 알았죠. 그 어느 날 그가 죽었잖아요. 음부에 갔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으로 잠깐은 행복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 된 것에 대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손만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자손만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 이걸 이렇게 이용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도와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부여와 자녀의 성공에다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 영혼이 그냥 잘 되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영적인 것이 그냥 잘 성장해 가기만을 원하고 있으면요, 나머지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범사도 생각지도 않는데 강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